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늦은 밤 저녁 예배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성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린이들의 천국 잔치가 기쁨과 즐거움, 의미와 장차 꺼내볼 추억으로 가득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와 여러 여건을 최상으로 디자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기도한 즉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열정은 불같이 타오르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지마다 정치적으로 복음 사업이 탄압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주민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강청하옵나이다.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 물질, 가족관계, 소통,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기도한 즉 거기서 형통케 하시는 하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사 우리가 하는 이 귀한 일들을 더욱 잘 펼쳐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이 이 나라를 다시 부흥의 때로 이끌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도 외교의 문제나 정치의 문제도 아닌 영적인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하겠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열방을 품고 말세지말의 선교의 대국으로 크게 쓰임받는 대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성경에 십계명이 나오죠. 처음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나오죠. 출애굽 때 나온 백성들이 들었던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광야 세대인 가나안에 들어갈 이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은 이 10개의 계명에 대하여 모세는 다시 설명을 해야 해서 지금 14장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오면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신명기 5장 3절에서 모세가 한 말을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출애굽해서 받은 그 십계명인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조상들과 맺은 게 아니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우리와 여기 살아있는 우리 나와 함께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나는 없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런 십계명의 시내산 언약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 우리와 상관이 없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구약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십계명이 1에서 4계명은 저는 이제 5계명까지 넓게 이게 대신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대신이고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이 계명은 대인 계명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또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믿는 자로서 그 말씀을 이제 십계명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장으로 오면 어제까지와는 다른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더니 이제 15장에서는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참 추상적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추상적일 수가 없죠. 눈에 확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요한 1서로 가보시면 4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한쪽만 사랑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율법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절 말씀, 오늘 다시 본문 신명기 15장으로 돌아오면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은 안식년이죠. 안식년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면제하라. 그 면제의 규례는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웃의 빚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을 또 받아서 그것을 소작으로 주어가지고 그 농사를 해서 먹고 살게 했던 이 땅으로 받았던 것조차도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 면제라고 하는 말이 샤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쉬게 하다 그런 뜻이래요. 묵여두다. 뒤에 나오는 독촉하다는 말은 나가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윽박지르다, 거세게 몰아붙이다, 강제로 징수하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너는 면제하라. 물질에 관련된 거지요, 사실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물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물질에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내 것을 빼앗길까봐, 내 것이 조금이라도 축날까봐 끊임없이 인색하게, 그리고 구워준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어떻게든지 막 받기 위해서 독촉하죠. 윽박지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사람의 이제 본성인데 하나님께서는 7년째 되어지면 그 모든 빚을 청산해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형제가, 온 이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만일 이웃에게, 형제에게 빚을 독촉하는 일이 계속해서 되어진다면 그 빚 독촉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경험해야 될까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독촉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누구에게는 또 하라고요? 이방인. 여기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요. 그때에도 내가 노동을 해서 내 생명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노동한 것으로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고백이 뭐예요? 내가 오늘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주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빚을 독촉해도 좋다. 그런 얘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가 형제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면제하지 않고 빚을 독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를 누구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취급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규례로 살아가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똑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7년째가 되어지면 모두가 다시 다 리스타트예요. 성막도 리스타트고 안식일도 리스타트고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의 삶도 리스타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끊임없이 물질에 집착해서 받아내야 돼. 그래서 독촉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이렇게 받아내면서 사는 거구나.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저들에게 주고 나도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네가 구워주고 그래가지고 빚을 못 갚는 사람들에게 땅을 대신 받아가지고 네 것으로 삼았더라도 그것을 7년째에 다시 돌려줘. 그 말씀만 듣고 다 지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사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배 고른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옆에 사람이 부자가 되면 나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요.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이 또 돈을 놓고 또 돈을 더 많이 불려가고 그것이 권력이 되고 이제 힘이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이라고 하는 강조가 오늘 참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듣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평등한 나라가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10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10절에 이렇게 또 강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리라. 15장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죠.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줄 거다. 어떤 사람에게요? 아끼지 않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다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건지 다 알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토부.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지켜야 될 기준으로 삼고 오늘 또 그 기준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점검하고 살면 하나님 나를 토부 좋았다 여기시면서 저렇게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를 통하여서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그 나라가 천국이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 그에게 꾸어준다고 그에게 꾸어주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하나님께 꾸어주는 일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시죠. 오늘 또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모질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듯 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오늘 신명기 15장 10절에 주시는 이 복,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가 닿는 그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성전문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교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온 성도가 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